우리 온라인성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과 또 이렇게 우리 생명샘 수양 현장에서 능력받기를 사모하며 훈련된 군사로 모집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나라에서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모집된 자는 사사로운 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군사입니다. 그래서 군사는 뭡니까?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거.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시작. 당신이 군사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군사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 성령 받으면 군사야. 예수 믿으면 군사야. 정복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일이죠. 80에도 군사가 될 수가 있어. 어디 90살도 군사가 될 수가 있어. 어디에? 하늘나라 군사. 그럼 내가 90인데 어떻게 군사가 되냐? 기도에 미사일이 있거든요. 성령의 미사일을 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군사예요. 그래서 군사로 모집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빗나가서 총 일로 쏘라니까 다른 데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을 향해서 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말씀에 또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고 내가 매우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야. 미람의 성령이 외치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미람의 전에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경이야. 미람의 성령이 외치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경이야. 미람에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야. 미람의 성령이 외치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미람의 세상 모든 영역과 너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으리 주의 영이야. 미람의 성령이 외치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미람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미람 성령이 외치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미람 초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
사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상대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이람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역과 너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입이 못을 박아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임하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는 것이고 찬양하다 질병 치료받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한 사람은 입이 열리게끔 돼 있어. 입이 열리면 뭐가 있냐? 기도도 그냥 능력 있는 기도라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입을 뭐해서 작게 열려라 아니면 크게 열려라? 크게 열려라. 그냥 입을 열어라.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입이 저절로 열려요. 은혜가 떨어지고 자기 생각과 연민에 잡히게 되면 그냥 찬양하는 것도 기쁨이 없어. 근데 은혜가 임하면 입이 열려버려. 그냥 막 박수 막 쳐버려. 이게 찬양하다 막 불을 받는 거냐. 저는 찬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찬양할 줄 모른다고 많이 구사리도 받았어. 근데 어떻게 모르는 찬양도 아버지 앞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해도 그냥 나는 아버지 앞에 하고 싶은 거야. 막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 그 도와주셔가지고 얼마큼 도와주셨냐? 뭐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무리지만 그래도 이호카 목사 찬양할 때 불이 떨어져요. 찬양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 소리가 듣게 되는 정도가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잘해서 그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호카 목사님 찬양할 때 막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들 입이 열려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내가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 할지 모르는 찬양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하는 거야. 저 인도자가 찬양하는 게 못마땅해도 그냥 입을 벌려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쓰임 받는 거야.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셔서 제가 막 은혜 받았어요. 이 건축 헌금은 이제 어떤 교회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건축 헌금을 하고 났는데 이 목사님이 자꾸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실망이 되잖아요. 내가 저 건축 헌금했는데 이 건축 헌금이 진짜 하나님 나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걸 보고 시험이 약간 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받을 축복이 되면 건축헌금이 그에게 복이 되지만 받지 못하게 되면 네가 그 축복을 받으리라. 그가 건축하는 게 그가 받을 축복이 안 되면 그가 건축을 못하고 네 건축이 누구에게로 그냥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 교회를 못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도 나를 위하여 예물도 나를 위하여 감사도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받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했는데 저 사람이 받을 복이 안 되면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은 내가 아멘.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강단에 섰을 때도 어떤 때 이제 육신이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피곤할 때 하나님 오늘은 제가 피곤하니까 설교 좀 일찍 끝나고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러는데 아니 강단에 서서 보면 일찍 끝날려고 하는 날은 더 길게 해.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까 기도하고 올라왔잖아요. 오늘 좀 일찍 끝나려고 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강하게 쓰시고 옛날보다 더 길게 쓰셔요. 그러니까 뭐는 줄 알아요? 여기에 은혜 받을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 복 받을 자가 왔다는 거야. 그 치료 받을 자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강력하게 써가지고 그에게 은혜 받게 하고 치료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준비하고 온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쓰시다가도 아버지가 접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많이 강간에 내가 강단에 서서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일찍 끝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고 하나님은 나를 쓰실까? 그거는요, 내가 잘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이 믿음이 준비돼서 오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사모함을 보시고 나를 마음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럼 수지는 누가 맞느냐?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딱 와가지고 사람 몇 명 만나 쉴 것도 없어. 그거 쉴 것도 없어. 아, 또 일로 왔네도 가요. 응? 그냥 일단 시작. 혼자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냥. 받아야 되겠다 그냥. 아, 잘 됐다. 오늘 내가 그냥 작은 인원 속에 왔지만 오늘 그냥 아주 내 거로 받아야 되겠다. 받아서 내 안에 딱 채워지면 그때서부터 그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님이 다 일하죠. 여러분이 불을 세게 받으면 불을 세게 받으면 그 불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람도 모으고.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사람도 막 나와요. 전국에서 막 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요. 막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람을 막 와요. 이 마음속에도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갈 생각이 없다가도 바람이 확 들어오면 그냥 가버리고 싶어. 어디? 은혜 자리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뭐가 잊어버린 것 같아. 뭘 잊어버려? 헌금을 잊어버렸어. 와가지고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했던 일이야. 내가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는, 야, 저 성령의 바람이 부는 저 장소에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여기서 누가 그 바람을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갈 때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준비시켜서 가고, 가서 준비시켜서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켰어.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바람을 일으키는데 옆에 사람 시작.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세요.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됐어요. 우리들의 세상이 돼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고 막 아무리 난리 복석을 치고 불 받아도 마다할 사람이 없어. 내일 모레부터 마스크도 다 벗는 거예요. 야외에 나가는 거 마스크 벗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공원을 다니든 조깅을 하든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는 분이 마스크 다 벗는 거예요. 시작. 우리 시대가 왔어요. 와, 마스크 벗는 날이 언젠가 했더니 드디어 마스크 벗는 날이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또 우리 지키라고 하는데 뭐 그냥 안에 들어와서 끼고 싶으면 이제 막 끼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야 이제. 누가 정부에서 방역 수칙을 마스크 쓰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나갈 때, 야외에 나갈 때 마스크 다 벗으래야. 이제 공원에 가서 막 앉아서 막 깔깔대고 웃을 때 마스크 다 벗는 거예요. 벗는 거. 아멘 안 하는 것도 징그럽네 진짜. 나는 신나고 좋아. 이거 몇 년 만에 벗는 거야. 몇 년 만에. 이제 차 타고 갈 때도 이제 막 창문 열고도 그냥 자연의 공기도 마실 수가 있고 산에. 아니 세상에 강원도 가가지고 설악산 올라가서도 다 마스크 쓰고 있어. 이제 벗는 거야. 내일 모레서부터는 다 벗는 거야. 감사하죠. 자연의 공기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참 아버지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아주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위생관리가 철저해졌어요. 우리가 위생관리가 철저해서 대한민국 문화가 뭡니까? 참 이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문화가 있대. 냄비 하나 놓고 숟가락에 10개도 들어가잖아. 막 넣어도 막 바닥에 극도록 막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
이제는 벌써 식당에 가면 알아서 자기 먹을 거 앞접시다 딱 털어놨다가 그렇게 먹고 그래. 이제 위생 문화가 많이 개선됐어요. 그거 이제 누가 시켰어도 아니라 이제는 한번 된통 당해봤기 때문에 음식 문화에 위생 문화가 딱 되어져. 저는 집에서도 딱 이렇게 되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있어도 딱 내 거를 딱 이렇게 딱 덜어요. 그리고 이건 네가 해라 그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젓가락 하나 찢겨 놓고 너도 네 거 들어가고 내 거 들어오자. 이게 가정에서도 저는 그래요.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식생활 위생 문화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졌어. 그것도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위생 문화 저기 코로나를 통해서 배달 문화가 활성화됐어. 배달 문화가 활성화돼가지고 여러분들 앉아서 딱 누르면 먹고 싶은 메뉴가 다 떠버려. 나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말만 하라 이거야. 다 온다 이거. 다 와. 너무 맛있게 잘해와.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이제 또 하나 좋아진 게 뭐가 있느냐? 가정으로 돌아왔잖아. 막 나가서 하던 사람들이 무조건 가정에서 식사하고 가정에서 일찍 하고 가정 문화가 또 회복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또 얻은 것도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그래서 전체 모든 문화가 이제 위생 문화가 많이 발전됐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건 모이기에 힘쓰는 걸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걸 되찾아와야 돼. 모이기에 힘쓰는 거, 성경에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게 물질의 사용법이에요. 시작. 물질은 정복하자. 이 물질에 유혹당해도 안 되고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물질은 내가 정복해야 돼. 물질이 없다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할 마음도 있고 풍부한 마음도 있어서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돼.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뭐했어? 미혹받아. 믿음이 없으면 미혹받고 돈을 사랑하는 데는 미혹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려도다.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찔려서 자기가 고통당하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내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뜻을 알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그때부터 뭐냐? 눈이 열려. 그 눈을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고 그래.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라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버리려는 게 뭔가,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뭔가, 그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그게 확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 귀신이 사로잡으면 안 되잖아. 그럴 일도 없겠지만 성경을 볼 땐 영안이 확 열려야 돼. 이걸 영맥으로 봐야 돼. 영맥으로 문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작. 영맥으로 성경을 봐라. 아멘. 그 영맥으로 쭉 보다 보니까 같은 엘리사라도 어떻게 돼요? 이게 깨닫는 게 다른 거야. 어저께 제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우리로 말하면 뭘 같다고 그랬어? 성령님과 같다.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도와주시는데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뭐다?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였어? 영맥으로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 사람이 에스더가 왕이 되기까지 이렇게 이런 일을 다 가르쳐줬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더욱 은혜가 되고 이 다윗에 부어줬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어디 읽으라고 그랬나? 이쪽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성령. 요한복음 8장 28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9절, 이게 이루어진 자가 있고 안 이루어진 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루어진 자가 돼야 돼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누가 함께 하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은 내 말이나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으로 주셨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는 그 말씀 예수님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66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 때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 때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믿어지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못 전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그래도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전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역사의 달인이 있고 뭐의 달인이 있고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가 있어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쓰임은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을 보면 성령이 오셔야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역사도 인물도 배경도 궁극적으로 누굴 전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깔아놨느냐?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빼내는 자가 영안이 열린 거야. 역사는 역사로 끝나면 안 돼.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예수가 돼야 돼. 에레미야 속에서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이사야 속에서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다윗을 봐도 다윗 속에 예수가 보여야 돼. 솔로몬 속에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솔로몬으로는 솔로몬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 솔로몬을 통해서 등장하시는 예수까지 전해야 되는 거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것이 영안이 열린 거야. 영안이. 야 희한하네. 저 사람은 이사야에 설교하다가 그 속에서 예수가 나오네. 그게 영안이 열린 거죠. 그게 성령을 받은 거지. 창세기 전하다가 예수가 나오네. 노아를 전하다가 예수가 나오네. 그게 영역이지 뭐예요. 그게 영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지. 응? 역사를 나열하려고 우리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도 예수, 모든 배경 속에서도 예수.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성경에서 아무리 연구하면 뭐냐? 이 성경 자체가 난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막 충만하게 지금 계속 채워져요. 그 채워지는 하늘나라의 목적이 뭐냐? 예수 전하기 위해서. 예수 전하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면 뭐하냐? 성경은 예수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성경 많이 읽으면 뭐냐냐, 설교 속에 예수가 없는데 아직 바로 못 깨달은 거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영안이 안 열린 거지. 이걸 영맥으로 봐야 되니 문맥으로 바쁘니까 문맥으로 보다 보니까 길이 딴 데로 3000% 빠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하늘의 메시지야. 영을 살리는 메시지야. 영적 권세가 담긴 메시지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요 증거하는 거야. 이 성경 자체가 예수요, 예수.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모세 오경도 예수에 대해서, 시편도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글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설교가 그거잖아요. 이사야 속에서도 예수, 에레미야 속에서도 예수, 에스겔도 예수. 거기서 예수를 봐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영안이 열려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와서 성령 충만 받고 지금도 또 받아요. 이렇게 받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누굴 발견하느냐? 예수.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한 거예요.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아멘. 찬양 한 장 하면 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설레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 보아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맞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복물이 미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함이라며. 성령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함이라며.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함이라며.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영역도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는 본진 모서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건 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다, 즉 하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걸 인침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으로 인침받은 자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썩을 것이 없고 있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 하늘의 군사가 됐고 하나님이 쓰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우리 아버지가 인친자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자, 이게 이루어져.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양식 먹고 예수가 주시는 성령 받아서 일하는 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양식을 줄 거야. 네가 말할 거 내가 줄게. 네가 사역할 능력 줄게. 네가 베풀 수 있는 물권 축복 줄게. 네가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 다 붙여줄게.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 자들을 내게 붙여줄게. 네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니까 너와 함께 할 자들을 붙인다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 온 자들은 같이 하고 싶어도 되지도 않아요. 이미 벌써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뜻이 같고 목적이 같고 삶이 같기 때문에, 영이 같기 때문에 한 목적을 이루다가 상급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육의 사람 오고 와서 뭐 하고 싶어도 되지도 않아. 우리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 같아야 돼. 영이 같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열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운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만약에 이옥화를 세웠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이옥화는 이 일을 하루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왜?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절 부족 하나만 세우셨어.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의 부족은 내가 채우리라. 다만 변질만 되지 말아라. 변질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쓰실래니까 뭐 했어?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설교할 때도 함께 하시고 뭐 할 때도 함께 하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다가 여호수아를 세웠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실패가 누구의 실패가 되냐?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승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무슨 불면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 난리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픈 게 있어도 명령하고 선포해야지. 나는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질병 내 거 아니야. 가난이 내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싹 가지고 떠나버려. 여러분 이렇게 권세 있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무것도 못하겠네. 시작. 얘라. 아니 오늘 하나님 확정 주시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옥한 너하고 함께 할게. 앞에는 진짜 홍해가 놓이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꼼짝도 하지 말아야 돼. 문제 앞에 떨면 안 돼. 사건 앞에 떨면 안 돼. 골리앗 앞에 떨면 안 돼. 다윗은 작은 자였지만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래? 떨지 않았어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콩알만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가 콩알만해 보여야 돼. 요만한 문제가 이만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한 문제도 요만해 보여야지. 예? 세상에서 이게 아주 그냥 악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커도 코딱지만큼 돼. 요즘은 코딱지 찾기도 힘들지. 이번엔 그런 것도 없는데 옛날 말로 말하면.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요만한 문제가 이만해 보이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여러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만한 문제가 작아 보여.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큰 문제가 작아 보여. 이것도 지나가리라. 시작. 이것도 지나가리라. 어? 이건 내가 신경 써서 쓸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써야지. 응? 여러분 고소 고발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내가 신경질이요. 여러분이 변호사가 할 일이지. 내가 해도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이제 내 손에서 떠났어. 우리 아버지가 뭐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는 거야. 아이고 이 병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어? 이 병 안 걸리면 저 병 걸리고 저 병 안 걸리면 이 병 걸리는 거예요. 병 앞에 떠는 자가 아니라 죄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리라. 아니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믿을 말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을 믿어? 국회의원을 믿어? 누굴 믿어? 어? 믿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은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오늘 기분 좋았다, 내일 뒤집어졌다, 자빠졌다 막 하는 게 내의 이 감정 하나도 못 이기는데, 감정도 못 믿고 마음도 못 믿는 나를 나도 못 믿는데 누굴 믿을 거요? 근데 성경 66권은 믿어야 돼. 이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이루어지고 재림만 남았으니까. 이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막아도 예수는 오셨어. 예수님의 무덤에 있을 때 사람들이 부활하지 말라고 난리를 쳐도 그분은 부활할 수밖에 없어. 성경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승천에 가지 말라고 난리 법석을 쳐도 예수님이 가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든 사건을 보면 야,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거기다 대고 축복을 했는데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야. 시작. 옆에 사람,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어야 돼. 내 손바닥을 믿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믿을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야, 아버지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나도 한번 뻑 떨어지게 한번 크게 한번 심어 버리라. 그래, 큰 축복 받아야지. 그릇이 종쟁이 같아가지고 맨날 발발발발 떨다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요. 어? 오늘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 우리 언니가 진짜 알뜰 똑배기야. 아주 그냥. 예? 버스 하나를 타고 안 다니고 어디가 외식 하나를 안 하고 참 난리가 쳐서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 걸려 죽어버렸어. 56세 죽었어 우리 언니가. 죽고 나니까 그냥 가보니까 막 우리 언니는요 밤을 새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 언니 내가 지금 잊어버리잖아. 우리 언니 장롱에 딱 문을 열어보면 그 많은 이불들이 광목으로 해가지고 아주 반들반들 막 오카야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라. 네 언니 그래. 그리고 자면 요서부터 이불서부터 베개가 냄새가 무슨 이런 후질구리한 거 보질 못했어 내가. 기가 막혀. 새로 싹 사다가 싹 펴주는 거. 이 정도로 우리 언니가 돈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 그 땅도 많이 사고 뭣도 하고 막 통장도 많았는데 죽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우리 가지고 엄마 아니 이모, 우리 엄마가 이렇게 돈이 많을 줄 몰랐어요. 왜? 싱크대를 하다 보니까 어디 보면 그 통장 영감탱이가 알을까봐 싱크대 구석구석마다 통장을 갖다 놨는데 보통 통장마다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있으면 뭐해? 죽고 나니까 한 달도 한 석 달 앉아서 작은 마누라 데려오더니 그분은 골프 치고 살고 놀러 다니고 살고 여행 다니며 살고. 나는 그때 인생 사는 이치를 깨달았어. 그렇게 극성되고 막. 그래서 내가 이래 모으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어. 우리 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릇도 커야 되고, 응? 그릇도 커야 돼. 아멘. 나는 그때 정신 바짝 차렸어. 왜 차렸냐? 나는 처녀 때부터 우리 언니하고 사는 기질이 달랐어. 기질이 다르고, 우리 친정아버지 생일 때 되면 우리 언니는 닭 2마리 사가지고 오면 나는 그 갈비를 짝으로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언니는 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니네 언니는 죽었다 깨도 너는 좀 돈 없어도 그릇은 갈비짝들로 다니는 게 우리 막내 동생이고 닭 2마리 싸가지고 다니는 다른 언니라 그랬어. 내가 왜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키나 모르겠네. 에? 그랬는데도 어떻게 그 언니 누려보지도 못했어. 에? 나는 비행기 타고 다녀. 샘나요?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
우리 언니 미국도 못 가봤어. 영국도 못 가봤어. 나는 영국, 미국 막 이런 전 세계로 비행기 타고 다녀. 내가 지금 왜 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셔. 자식도 보면 메이커 안 입는 사람은 하루 종일 울어서라도 엄마한테 메이커,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카드라도 긁어서 메이커 사줘야 돼. 그 입을 막으려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축복 주셔요. 아, 오늘 귀한 거 은혜 받았는데, 어?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는 짠돌이 되면 절대 못해요.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좋은 것도 가지고 누리고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막 누리고 사는 것도 복이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그것도 하나도 못하고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어? 아버지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 모든 걸 누리고 살아라 그랬잖아. 이 세상 모든 환경도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옆에 사람 시작. 누리고 사세요. 멋있게 사세요. 근데 그거 안 해본 사람은요 여기서 안 돼요. 안 돼요. 부자연스럽고 옷이 안 맞아. 환경에 옷이 안 맞고 조건에 옷이 안 맞고 옷이 안 맞아. 옷이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요 틀을 깨면 돼요. 저는 평생 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장롱에 하얀 옷도 없더랬어. 다 검은 거예요. 다 검은 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텔레비 나와서 하시는 분이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대요. 옷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검은 것만 좋아. 그 어떤 사람이 그 여자가 나와서 그래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틀이 깨져 버렸어요. 그 틀이 깨지고 나서부터 빨주노초 판 한번 막 입어버리잖아. 그 어울리냐? 뭐 어때 내 스타일로 내가 입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꾸 빨주노초를 입어보다 보니까 그것도 적응이 돼요. 적응이. 이 틀을 깨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틀을 좀 깨요. 틀을 깨요. 깨고. 그래서 저도 깬 게 많아요. 첫째, 이 옷에 대한 이 색깔의 감격을 틀을 깼어요. 또 삶에 대한 틀을 깼어요. 우리 언니 보고 깼어요, 제가. 우리 언니 보고 그 돈이 반란계집으로 날아가. 저번에 언젠가 했는데 이모 그 땅 마지막으로 팔아. 그 땅 다 팔고 집 팔고. 응? 그때까지 돈이 있으니까 딸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 자기 아버지. 왜?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누가 벌었는데? 우리 언니가 벌었어. 그런데도 바보처럼 써보지도 못하고 맨날 찬밥 덩어리 먹고 버스도 못 타고 다니고. 우리 언니 버스 안 타고 다녔어요. 돈이 아까워서. 나는 자가용 타고 다니잖아. 응? 맨날 그렇게 fun신나게 막 우리 언니 닭 2개 사오면 나는 갈비짝 들고 사가고. 그러니까 우리 친정에 가려면 벌써 잘 환차 싣고 가는 거야. 가서 그냥 우리 아버지 생일잔치 다 뻑다리게 차려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다 모아다가 잔치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누가 했느냐고 막 그러면 막내딸이 시장 받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축복은 내가 최고 받았어. 축복은 최고 받았어. 우리 돈 많았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고 우리 집에서 가장 푼수가 이옥한데 이옥화가 최고 잘 살아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집안에서 내력도 우리 오빠나 언니나 돈만 쎄빠지게 벌고 돈이 주머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우리 오빠도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우리 언니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다른 놈이 다 갖다 썼잖아. 응? 다 갖다 써. 나 보고 너무 인생은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령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래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더 할게요. 이거 못한 거 오늘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그렇지만 또 절제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자여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치 없어서 아버지 진리 안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